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느 시골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플라스틱 달걀을 나눠주면서 내일이 부활절인데 너희들이 그 플라스틱 달걀 안에다가 뭔가를 좀 생명 있는 거를 넣어갖고 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학생들이 플라스틱 달걀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먼저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봄에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아름답습니까? 아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달걀을 또 딱 열으니까 거기서 나비가 호록 날아 올라갔습니다.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돌을 넣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돌은 생명도 없는데 왜 돌을 넣어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넣어 왔어요. 이제 마지막 끝에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거예요. 그래서 좀 질병이 좀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괜히 쟤한테는 숙제를 내줬는가 보다.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빈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러자 모두가 가장 큰 박수를 그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 아이는 질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아이의 관 위에 빈 달걀을 하나씩 다 얹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아이는 새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의 죽음의 결과로 육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이후의 결과로 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목들을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정죄하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옮겨진 그를 정죄하셔서 예수님은 갑자기 죄인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나 하면은 지옥 갈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그 신분을, 그 이름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지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어요? 지옥 가는 명단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원래는 지옥에 갈 거기에 명단에 딱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우기 전에 우리에게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우리의 죄명도 다 지우시고 죄목도 지우시고 죄 이름도 지우셨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나 이런 구치소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죄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을 해갖고 여기 왔다. 저도 유치장에 예배드리러 많이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다 이렇게 여기는 사기죄라는 사람도 있고 한 울타리에 모아놓고 여기는 간음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름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이렇게 죄목을 다 지우셨고 죄명을 지우셨고 또한 이름도 다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 죄명,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이름, 이거를 하나님이 싹 지우셨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는데 그때 지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다 가운데 이거를 딱 던지고 입구에다 쓰는 거예요. 낚시금지 누구도 들어가서 이걸 꺼내올 수 없어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싹 지웠기 때문에 그 죄는 다 도말, 소멸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읽었는데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째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가 우리를 그러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죽었고 죄명이 죽었고 죄 목록이 죽었습니다. 죄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너희가 죽은 줄로 여겨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거를 알고 믿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자,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세요.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그대로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고 흙 속에 있고 재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갔다 그러는 거지. 부활은 뭐냐?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마침내 반드시 정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음까지 갔었는데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만족하게 여기고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아들이신 당신이 죽음으로 비로소 내가 지옥 갈 사람의 명단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 살인자, 거기 가면 다 이렇게 죄목이 있어요. 살인자, 간음자, 사기죄 이렇게 다 있는데 모든 죄명의 사람마다 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많은 하나님이 그 죄명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확실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죽음에서 마침내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비로소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마침내 너의 옛사람은 죽이고 너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의 부활의 우리와 관련 있는 뜻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입니다.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살아났습니다. 뭐가 살아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이름은 지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새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옮겨 놓았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와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제는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확실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한 사람의 생애는 자기 삶에서 뚜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확실히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으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요한 지식이고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 훗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보장하고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때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착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생각할 때 영혼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리느냐면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살리신 것은 완성입니다. 이거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영은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없이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중생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중생시킨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뭐예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성도 말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성은요 전부 어두웠습니다. 잘못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계 이제 대학을 이렇게 쭉 해마다 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은 100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그 학박사들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는 대학 보면요. 전부 그 이성이 거듭난 대학들이에요. 이성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거기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예일대나 전부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살리면 거기서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리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이성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냐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이성도 닮고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육체도 우리 주님이 살리는데 이거는 언제 살리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딱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육체가 다 100년, 200년, 1000년 돼도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는가 하면은 흙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흙 한 줌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우리 사람을 쫙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살아나야 그게 여러분 부활한 몸이 되는. 예수님도 육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몸이 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어요. 못 오신 분은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어디 가는지 저기 알려주세요.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본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마리아 하니까 나 보니? 하고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요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근데 예수는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일주일 전에도 봤잖아요. 한 달 전에도 봤잖아요.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 떡을 뜰 때 그들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영광의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육신이요 전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알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너희도 옛사람이 죽었다. 즉 죄의 목록에 죽었어요. 죄 명단에 죽었어요. 지옥에 가야 될 죄 명단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새 이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 목록이 옛사람이 죄 이름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죽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생명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성화되는 인격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